나훔 제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서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네, 우리는 어제까지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나훔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나서와 나훔서의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니느웨 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훔서의 이 말씀의 주제도 니느웨 성 사람들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한 후에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40년 후에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참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 니느웨 사람들, 그 후대 사람들은요, 변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전과 같이 포악해졌고 잔인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한 후에 100년에서 150년 후에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니느웨 성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BC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 사람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는 니느웨 성 사람들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 시대 때 회개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신앙의 전수를 잘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자자손손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00년 후에, 150년 후에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의 전수를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이런 자녀들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또 100년에, 100년, 150년 후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런 자녀들이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전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의 전수를 잘 이루는 이런 가정이 되어서 100년 후에 후손들, 150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100년 후의 자손들, 150년 후의 자손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보람된 이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 또 나 때문에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는 이러한 가정이 되었다면 그 후손들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흐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축복받는 이러한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전수를 잘 이루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보복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보복을 매우 강조한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 보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개인적인 원한, 개인적인 감정을 보복하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보복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에서는요, 법정 용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이러한 죄를 지은 자들을 법정에 세워서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하는 이러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지요. 니느웨 성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괴롭히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잔인하게 다른 민족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포악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이제 각 구절마다요. 이것을 매우 시적이고 문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그 앞자를 따라서
이러한 말씀을 적어 나갔어요. 굉장히 문학적으로 나음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기다려 주시고 회개하길 원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요. 4절에 보면 바다와 강물도 말리실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바산과 갈멜이 쇠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산, 갈멜, 높은 지대에 있는 산과 이러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뭐 풀도 많고 나무도 많고 풍요롭습니다. 덥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산과 높은 땅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것을 쇠하게 만드실 수 있는 이러한 곳입니다. 저는 성지순례 때 갈멜산에 가보았습니다. 나무가 참 많아요. 특별한 것은 나뭇가지가요. 그 나뭇잎이 좀 일정하게 깎여 있어요. 밑에서부터. 왜 그러냐면 소들이 와가지고 나뭇잎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소들이 먹을 것이 많은 곳이 갈멜산입니다. 풍요롭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쇠하게 만드실 수 있는 이러한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또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레바논에는 높은 산이 있어서 눈이 녹아서 물이 풍성하게 흘러내립니다. 저도 갈릴리 북쪽에 가봤는데 정말 물이 풍성해요. 물이 뭐 알라스카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아주 많이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꽃이 많이 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이 꽃들도 다 시들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선 땅, 그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솟아오르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산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수 없다. 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그들은 죄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이러한 분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미국에서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께 능력이 없고 평범한 이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비를 조금만 많이 내려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홍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비를 조금만 적게 내려도 가물어 가지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만 조금만 세게 불어도 집들이 다 날아가고 완전히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조금만 자연을 움직여도 우리는 그 앞에서 무서워 떠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천둥만 쳐도 우리는 너무나 무서움의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유대 백성들은 니느웨에서 아수르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 잔인하게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니느웨 성 아수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쫓아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들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악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내려주는 것, 남겨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이러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여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신앙의 유산을 가족들에게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또 보호를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괴롭힐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에게 원수를 갚아주시고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